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래서 이 요한에 쓰여진 내용들의 부분에서 이 요한의 서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명과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에 대하여 썼고, 이 요한일서는 그와 같은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 자녀들에게 그와 함께 생명으로 교제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의 내용은 사도 요한, 그래서 교부들이 이것을 요한이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요한일서 제목부터 그렇게 되어지니까 요한이 썼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과거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책을 글을 쓰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정말 사도 요한인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교부들이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이 요한이 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수신자는 믿는 성도들인데 한 지역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회람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교회에서 읽혀졌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교회에서도 읽혀지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런 메시지. 주제는 생명, 또 영생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 요한일서 5장 가운데 13번이나 생명, 영원한 생명, 또 영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 영생, 마치 요한복음이 20장 3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많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분명한 책의 목적을 가진 것처럼,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영지주의, 거짓 가르침에 경계한다. 그래서 당시에 나타나게 되는 영지주의에 대하여서 영지주의는 나중에 뒤편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 거짓 가르침, 마지막 때는 미혹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거짓 가르침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르친 것 같지만 실제로 목적을 바꿔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물질의 번영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 같고 잘 믿는 신앙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래서 영지주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영은 아주 거룩하고 또 육체는 더럽다,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목적에서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가르침에서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 빛 되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당연히 빛을 따라가게 되고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부분과 중요한 부분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영지주의 초대교회에 많이 들어왔던 베드로도 또 다른 사도들도 경계하였던 영지주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영지주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론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들, 그것들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구원도 이런 악한 것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고 영적인 것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악하다. 우리 육체 보이잖아요. 그리고 썩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육체를 하등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육체는 아주 철저하게 우리를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육체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금욕주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편안하면 배부르게 되면 영이 게으르게 되고 그래서 육체를 아주 금욕주의로 그렇게 하면서 거행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육체를 아주 하대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을 귀중하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또 반대로 육체 어차피 있다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쾌락주의로 방종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성경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체와 영이 다 함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능적으로는 분리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없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함께 우리는 올바른 인격이라고 그렇게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은 육체와 무관하며 특별한 지식, 이 지식이 그노시스인데 이 지식을 얻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노시스에서 지식에서 그 이름으로 불러서 영지주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죄이고 육체가 더럽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것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부인함으로써 가연설, 몸을 가진 것으로 보였을 뿐 예수님은 진짜로는 영이 육체로 입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도케티즘에서 가연설, 우리 눈에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 케린투스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성은 그리스도의 세례 때 연합되었고 십자가에서 분리되어서 그렇게 육체로만 죽었다. 그 말은 예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육체는 더럽고 또 죄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세례받을 때 임하여 계시다가 사역할 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성령은 이미 떠나고 남은 육체만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성육신하에서 십자가에서까지 마치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도들의 믿음을 통째로 흔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적인 잘못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본론 들어가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1절에서 요한이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래서 태초부터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아르케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제 사도 요한은 생명에 관한 것을 쓰기 시작할 건데 그 생명 어떤 생명인가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생명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 앞에 나와 있지만 원래는 뒤에 있어서 우리가 들은 생명의 말씀, 우리가 눈으로 본 생명의 말씀,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수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 그것을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요한이 보았던 그 생명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제하였다. 그래서 2절에 이 생명이 조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생명이죠. 이 생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생명을 가지고 개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물질적인 그런 생명을 바이오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 조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게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조의 아이오니스라고 하는 영원한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이시라.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가? 그 생명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잘못된 지식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그 믿음으로 3절에 이제 이 생명과 어떤 관계였는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구체적인 생명 그렇게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생명과 보고 들은 바를 우리에게까지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받고 들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사귐이 코이노니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사귐이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 생활은 머릿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려왔던,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생명과 함께 교제하도록, 코이노니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는 지금 이 편지를 그냥 딱 받아서 읽으니까 왜 이와 같은 편지를 썼을까라고 좀 이해하기 힘들 테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과 지금 미국의 이런 전쟁들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하면은 우리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그냥 과거에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은 이 뉴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들으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그렇게 좀 의심할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이 교회에 지금 들어와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이와 같이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 이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도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믿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이 가져온 우리에게 결과예요. 이제 이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생명으로 표현한 다음에 또 하나는 생명을,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그래요. 그냥 사도 요한이 머릿속에 생각나서 지어내서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들은 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듣고, 우리는 복음을 들은 것도 내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고 기록된 말씀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가서 전하고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나,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빛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육체가 약하다, 또 육체가 악하다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육체를 마음대로 방종하거나 함부로 하게 되는, 그렇게 굶기고 하고 또 방종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은 어둠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면 빛 가운데서 덕이 되도록 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다. 하나님 생명인데 생명과 관계없는 죽이는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과 관계없는 어둠의 일을 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로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함, 우리의 삶이 교제함으로써 바꿔지게 된다. 어떻게 요? 생명으로 나가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하늘 아버지를.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생명 안에 살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된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된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가 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서 빛과 함께 교제하고 났는데 어둠에 가서 생활하고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교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 사랑을 듣고 가서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면 그 교제는 참된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에서 이와 같이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났는데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빛 되신 예수님 만났는데 얼마나 우리가 빛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룩음으로 나가고 경건한 삶으로 나가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도 빛이지만 우리도 빛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빛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귐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시는, 그래서 우리는 실수로 넘어질 수 있고 또 매일 넘어지게 되지만 그런 곳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써 교제가 점점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제를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완전히 빛된, 그리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가도록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핑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언제든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에서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꾸 주님과 만나면 닮아가게 되잖아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닮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꾸 바라보면 그와 같이 닮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나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을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그가 만지고 들었던 그런 메시지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너희도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시대에 잘못된 가르침에서 빠져나와서 미혹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복음을 들으면 삶이 변화되는 거룩함으로 나가는, 형제 사랑으로 나가는 그 일에 앞장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온 생명은 그냥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고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주신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서신의 목적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남은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교제로 우리가 생명에 이르되 풍성하게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사랑과 진리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시대 어둠의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명 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교제로 우리를 그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하나됨의 사랑으로 초청한 것처럼 오늘도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남으로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교제함으로 점점 아름다운 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사귀고 거룩으로 나가는 사랑과 진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